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덧 이제 3일 뒤 월화수 3일 뒤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성탄절이 왔다는 것은 이제 올 한 해가 다 끝났다, 다 끝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보통 인사를 어떻게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순간 안 하는 줄 알았네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한 김에 우리 좀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좀 보면서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 거 좀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줄여주실래요? 됐을까요? 좀 더 줄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멀어질까요? 잠시만요. 됐나요?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우리가 성탄절 때 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하고 뭐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그렇다면 어떤 뜻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뜻이 있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라이스트 메스라는 말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우리가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자, 그냥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하자라고 서로 인사하고 나누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의미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면 그냥 하나의 기념일, 아니면 노는 날, 아니면 쉬는 날 정도로만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 또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모를 그때에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뭐 크리스마스가 뭐 그냥 예수님 탄생하시고 뭐 쉬고 노는 날이지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오히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야? 라고 물어볼 그때에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서 크리스마스란 말이지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하자라는 의미인데, 그날은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의 의미를 기억하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전도 나가죠? 전도 나갈 때 이제 핫팩을 전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전도니까 가장 뭐 평범한 말들 하겠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할 그때에 누가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왔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을 테지만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만난다면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왜 그분이 이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요? 라고 물어볼 그때에 모두가 대답을 잘하면 좋겠지만 과연 사실 우리들 중에 몇 명이나 그 물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진짜 기쁨으로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오, 성경을 어, 지엽을 봤어. 지엽이. 마태복음 1장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 혹시 아나? 이거 그리스도의 제가 할게요. 자, 그리스도의 고마워요. 계보라. 땀날 뻔했네요, 여러분. 오케이, 이 정도 이제 파악했습니다. 자, 1장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본 청년들이라면 이 마태복음을 딱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뭐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렇게 쭈루룩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님 족보까지 알아야 하나?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 족보까지 알고 외워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우리 집안에 족보를 외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족보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오늘날은. 근데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 그 시작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 족보, 그 계보를 쭈루루루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계보를 처음 읽을 때 그냥 안 읽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읽어도 대충 읽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어떠한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냥 가짜로 거짓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그 계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 계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계보를 쭉 전해준 이후에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좀 기이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예어머 고마워.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부부가 결혼을 하고 함께 아이를 낳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은 하지 않고 약혼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겠죠. 나랑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머릿속으로는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상황이라면 불같이 화를 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깽판을 쳐야 하겠지만, 이 요셉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마리아와 그냥 마리아를 잘못을 덮어주고 그 대신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그냥 조용히 끊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잠이 들었는데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리아의 임신은 다른 남자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처럼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되고, 그 천사는 태어날 이 예수란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해 주는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거죠.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 존재 자체부터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대속물로 바쳐서 인간들을 구원할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그분이 죽임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구약시대 때처럼 동물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냄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그냥 회개 한 번만으로 죄를 용서받고 간단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그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그 당시에 제사장 같은 존재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죄가 많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인도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저는 당연히 죄인이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모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절대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존재와는 원래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목숨을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와 함께 할 수 있고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들어왔던 걸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지식, 이 정도의 상식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구원하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당연한 거지 뭐 당연히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렇게 몇 명 끄덕끄덕 거리시고 맞아 오래 들었지 알고 있지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알미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그 죄에서 멀어지지 못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고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죄의 삭슨 뭐죠? 사망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 죄를 지은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즉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조금 봐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죄를 지은 존재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희망도 없고 영원한 절망, 영원한 탄식,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안다면 내가 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었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가야 한다는 그 심각성을 안다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그 깊고 위대함을 여러분 더 깨닫고 이해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냐면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똑같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상태, 부패하고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땅도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안 힘든 청년 있습니까? 나는 평생 너무 평안했고 너무 기뻤고 뭐 지금도 너무 행복한데? 나 아무것도 힘든 거 없는데? 라고 하는 청년 있습니까? 그런 청년이 있다면 둘 중 하나죠.
너무 믿음이 좋아서 나의 어려움 따위는 하나님에게 다 맡기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냥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별 생각이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하고도 있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의 시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동과 변화들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막막함, 경제적인 어려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등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대면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면 그 어려움들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내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때때로 잠깐 동안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문제들, 고통들, 어려움들을 우리는 영원히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죄로 물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을 진짜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민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그때에 진짜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뜬금없거나 뜻밖의 일이거나 뭐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오심은 언제부터 계획되고 이야기되었냐면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존재가 올 텐데 그가 진짜 누구인지 구약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을 일명 예표하는, 그를 나타내는 수많은 사건들이 구약에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구약 성경에서 예표하고 있던, 말하고 있던, 메시아라고 하고 있던 그 존재가 딱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고 그분의 약속의 실현이 딱 이루어진 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인데,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과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사야서는 한 BC 700년 정도에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거죠. 이미 700년 전, 사실은 그 더 이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은 예언되어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뿐만 아니라 그가 고난받고 그가 죽임당할 것까지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유까지도 똑같이 전해지는데 그가 고난받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분이 잘못해서? 사람들이 그냥 미워서? 그냥 싫어서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고 그 약속의 실현, 그 약속의 이루어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단순히 신이 아니라, 그분은 온 세상의 왕, 온 우주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까 찬양 때도 나왔었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이사야 말씀에서 이미 나와 있던 말인데,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끝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나중에 설교할 때가 오겠지만 삼위일체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이렇게 구분되시지만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냥 위대한 한 명의 성인쯤, 아니면 또 다른 이단들은 인간한테 신이 임한 거다, 아니면 신이 인간의 몸을 형상을 따라서 나타난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반인 반신, 아니면 80% 신, 20% 인간,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구원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죽었을 그때에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99% 신이라고 할지라도 1%의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받은 것이 아니라 1%의 모자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신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왜 완전한 인간이셔야 하냐면 그분이 인간이어야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반인 반신 또는 인간 몸에 신이 임재한 것도 아니고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과 부대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죄가 있는 존재와 함께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은 너무 거룩하여서,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셔서, 그분은 어둠이 없으셔서 죄가 있는 존재와는 함께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고 일하고 밥을 먹고 자고 가르치고 동행하고 심지어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부활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함께 하심은 그분의 승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왔을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만물을 창조한 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즉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 그 뜻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죄까지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눈물, 괴로움, 아픔 또는 내 모든 죄까지도,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죄까지도 그분은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물론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 청년의 시기는 때때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그것조차도 너무 무겁고 어렵고 괴로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나아가서 그냥 몸이 힘들면 모르겠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오늘날 어느 정도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경제적으로 한 푼 한 푼이 너무너무 귀하고 없어서 괴로워하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나와 함께하는 이 청년들은 누구는 좋은 직장 가고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해외 여행도 가는데 나는 해외 여행도 가지 못하고, 나는 얼마 못 버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직장에 비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며 눈물 흘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낙심되고 나는 몸이 아프고 심리적으로도 아프고,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취업은 할 수 있을까?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산을 넘고 넘어도 또 다른 산이 계속 보이는 것과 같은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대들이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고독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일명 MZ, 우리가 다 MZ, 저도 MZ거든요. 저도 MZ예요. 다 MZ예요. 아직 M하고 G 사이가 갭이 크니까. 이 MZ 세대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상당히 개인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어떤 걸 원하냐면 혼자 있는 것, 혼자 하는 것. 다 같이 야 회식하러 가자 이게 아니라, 저는 회식 안 가겠습니다. 저는 얌전히 집에 가고, 야 우리 다 같이 뭐 축구할래 운동할래, 저는 따로 그냥 혼자 무슨 크루에 들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갔다 나올 수 있는,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려운 건 뭐냐면 혼자 있는 것, 혼자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우울증, 우울감에 빠져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하다가 어떤 매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어렵다.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혼자는 외로운데 함께 하긴 또 뭔가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힘들어하는 그것,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힘듦, 여기 있는 모든 청년이 다 웃고 밝고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 그 속 안에 그 괴로움과 힘듦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러한 힘듦을 어떻게 극복할까? 사람들은 누군가는 많은 인맥, 많은 친구들을 사귀려고 하고, 누군가는 연봉을 높여서 한 1억 정도 받으면 해결되나요? 연봉 1억 부족한가요? 부족해? 10억? 부족해? 여러분 뭐 더 많을 수 있겠죠. 마치 일론 머스크나 이런 대기업 사람처럼 뭐 1년에 몇 조씩 벌면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공부를 잘하면 인플루언서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으면 나의 어려움, 괴로움, 고독함, 슬픔이 해결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해결됐다면 그 수많은 연예인들, 그 수많은 자산가들이 괴로워할 일이 없겠죠. 어려워할 일이 없겠죠. 이런 어려움, 외로움, 고독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오직 예수뿐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분과 함께할 그때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내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셨고,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안아주고 계셨고, 그분이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도와줘봤자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부적을 잡듯이 소원을 비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약속된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분의 탄생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서막과도 같습니다. 딱 구원이라는 어떠한 연극이 시작될 때 탁 하고 커튼이 열리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태어나심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때만, 어느 한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고, 그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회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 그 목숨의 바치심은 대가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만, 내가 많은 돈을 헌금해야만, 내가 많이 뛰어다녀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대가 없이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죽어야 할 우리가 그분의 값없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게 그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오늘도 예배하고, 크리스마스 때도 약속 있으신가요? 다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시간이라도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탄생을 높이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때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분 1초 평생 매 순간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